한 주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갚아주세요. 차량으로 봉사하고 식사로 봉사하고 청소로 그리고 또 교사로 찬양으로 성가대로 봉사한 모든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아주 극히 작은 전조국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자연계와 모든 이 우주 안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든 징조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예고하는 전주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적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신부의 단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2가지의 유앙겔리온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유지돼야 될 성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일 일상이 있어야 될 복음. 또 우리가 예비할 복음은 유앙겔리온, 심판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심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복된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심판의 복음을 선포할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에 마가의 다락방을 잠시 빌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의 6명이 있다고 하는 상상을 우리는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6명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은혜가 충만하여서였던지 영감을 받아서였던지 그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에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발은 항상 지저분하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무리 발이 깨끗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발을 너무너무 깨끗하다고 발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속에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그들의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1년에 한두 차례 우기철만 비가 옵니다. 그 우기철에 비가 오면은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먼지였던 땅이 물이 들어가면 진흙덩이가 돼버려요. 아주 발이 엉망이 돼버리죠. 근데 보통 때는 건조해서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에게는요,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문 앞에는 커다란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부잣집에서는요, 대개 하인이 주인이 오는 걸 보고 나가서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특별히 권세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의 문화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에 보니까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왔는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라고 그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철없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라고 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였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있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유전적인 죄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 고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원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욕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을 왜 씻어줘야 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죄를 해결했어도 자범죄, 매일같이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를 씻기 위하여 발을 매일같이 씻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씻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조상들의 망령된 유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를 고민할 때에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이 희한 사건을 히브리어로는 짜다크라고 표현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디카요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니까 구속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보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사음판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므로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백성들의 원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속죄일에 한 번씩 들어갔던 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이 지성소 안의 속죄일을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안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또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매일같이 드렸는데, 이 번제야말로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자범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아멘. 근데 구약의 이런 제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죄 제사가 되어졌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비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가비 여기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구원을 너무 그냥 가볍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그 역사를 마음에서 가볍게 새겨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심부름의 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이 속죄의 피가 나의 원죄를 그리고 나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고 우리 삶의 문화가 바꿔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바꿔져 보라 옛것이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약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보혈의 능력이 있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저주도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내 인격 깊이에 새겨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도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 때문에 해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그는 부르짖는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부터 볼 수가 있어요.
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아직도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직 걸음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듭났어도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과거의 죄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죄에 대한 느낌이 또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것은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러나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날마다 우리가 이 죄한 죄책감 속에서 이 죄를 떠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속에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의 감각이 그전과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죄를 지어도 관계없구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미리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즐겁고 기쁘다면 그건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안 된 겁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된 나의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굴복시키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만 죄의 강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성화되지 못했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화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고, 그렇게 성화된 삶에 비례하여, 정비례하여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영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의 가치관 속에 사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부의 단장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노출된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당당히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화를 위하여 나가는 삶이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원죄가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발을 씻는 생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노라,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주듯이 너희도 섬김의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의 자세는, 거기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 깊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는 성도 간의 섬김이 중요한데, 그 섬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갖는 공동체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는, 성도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너무 구별되어 있는 너무 거룩한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허물과 죄악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자유함,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 섬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섬김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준비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았다는 것은 바로 섬김의 완성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또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큰 자이냐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났어요. 누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 것이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다툼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런 다툼을 가져서는 안 될 걸 보여주고,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으뜸이 되는 자는, 으뜸이 될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인간이 으뜸이 되고 싶은 본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는데, 그 으뜸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만, 힘이 있는 사람만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으뜸이 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만 하면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며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섬겼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면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종의 마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이 섬김의 자세는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철학이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게 개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됐다고 다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교회에서부터 이 거룩한 섬김이 일어나야 돼요. 이 거룩한 섬김이 일어나서 사회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 이전에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섬김이 일어나서 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히려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되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섬겼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까지 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다 발을 씻어주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내어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쭉 씻겨주다가 가룟 유다를 보고 난 네 발 안 씻어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주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은 사람을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섬김의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1878년도 영국에서 윌리엄 무스의 구세군이 한창 이름이 알려져 있을 때에 미국의 한때 주교였던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구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무스는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지위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여기 입대를 했으면은 이제 훈련병의 구두부터 닦으시오. 그 말을 들은 사무엘 브랭글리는 내가 훈련병들의 군 하나 닦으려고 내가 여기 왔느냐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거친 발을 그 더운 발을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제자들의 발을 정성들여 씻고 있는데 내가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을 수 없단 말인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훈련들의 발을 씻어주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스 자이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잡지 속에 제임스 피서 2세라고는 유명한 기업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요, 그는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친구를 얻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도 같은 말을 했어요. 행복은 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따라서 성공의 비결도, 행복의 비결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갤럽스 조사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조사했던 것이 있는데, 그 교회 생활 중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 수지가 높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보필할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갈비를 뽑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리뼈를 뽑았다면 밟는 습관, 잘못된 습관을 가질까 봐서 다리뼈를 안 뽑은 거예요. 팔뼈를 뽑았다면 삿대질을 해야 될까 봐서 손뼈를 뽑지 않았어요. 머리뼈로 뽑으면 아주 훈장 노릇을 할까 봐서 머리 위에 가만히 있을까 봐서 머리뼈를 안 뽑은 거예요. 턱뼈를 뽑으면 말이 너무 많을까 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말이 더 많아질까 봐 턱뼈를 안 뽑은 거예요. 어깨뼈를 뽑았다면 으쭐거리고 아주 거들먹거릴까 봐서 어깨뼈를 안 뽑았어요. 목뼈를 뽑으면 어떻게 되게 목이 기부스를 하고 교만할까 봐서 목뼈를 뽑지 않았어요. 왜 갈비뼈로 뽑았는가? 갈비는요, 팔 밑에 있으니까 팔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안 하시네, 여자분들이. 심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갈비뼈가 나란히 있으니까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기 위해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부부관계도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섬기면서 살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체를 본받아가면서 우리는 삽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가 섬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물론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끼리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줬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5 처녀들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린 섬김의 자세,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었지만 오순절 다락방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요, 한 번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을 삼하고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려고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승리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달마다 우리에게 있어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섬김만 받으려고 하다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세가 되면 상처가 안 돼요. 남을 섬겨줄 때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삼으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새 계명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오늘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세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새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새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섬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시대를 참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실 때 예비하고 신부로서의 단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신부로서의 단장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성경의 기름부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루어지면 믿습니다. 이루어지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